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대접 재앙을 담은 천사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를 보여준다 하니까 사도 요한이 누가 신부일까 하고 나서 이제 궁금해서 딱 보는데 사람은 안 보여주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 어린 양의 신부면은 성도인데 그러면 어떤 성도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성도는 안 보여주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 그래서 오전에 이유는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신부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신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그 성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성은 성도가 아니고 건물이기 때문에 신부 자체가 될 수 없고 어린아이신 예수님의 신부는 성도여야 되는데 건물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그 건물 안에 신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예복을 입은 신부들만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0절 11절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신부 자격이 안 되는, 신부 자격이 되지도 않은 성도가 혼인잔치에 참석하였으니 당연히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자격을 갖춰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신부됨의 표적은 예복이다. 신부됨의 표적은 예복이다. 그 사람이 신부이냐 아니냐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예복이다. 예복. 신부 예복이다. 그래서 반드시 신부는 신부 예복을 입고 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이것 단수가 아니고 이것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그럼 이것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는 이것들이 뭐냐? 2절 말씀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거. 안에 거하는 거 상속받지. 두 번째, 성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3절 말씀에 하나님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성 밖에서는 손발에 묶어가지고 매를 맞기 때문에 슬피고 애통하여. 두 번째, 매를 맞기 때문에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아파. 그런데 성 안에서는 매를 맞는 게 없이 왕의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받은 거죠. 네 번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흐르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는 거예요. 상속은 값없이 받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그 자체는 값없이 받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생명나무더라.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12달 한 달마다 바뀌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이긴 자들이. 근데
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또 다른 이름은 이긴 자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 밖으로 가는 성도들은 이걸 절대로 상속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상속받는다고 했으니까 신부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성도들에게 신부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이기는 성도, 죄를 이기는 성도, 불의를 이기는 성도.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바로 신부 예복을 공의의 겉옷이라고 했다. 공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이 불의를 이기고 공의로운 삶을 산 성도들에게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겉옷을 더해서 공의의 겉옷. 이게 신부의 문이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신부 예복은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것이. 신부가 결혼식에서 보석으로 단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공의의 겉옷으로 단장을 하더라.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 신부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새로운 또 다른 이름이 뭐다? 이긴 자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긴 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구약시대에 이긴 자가 있었으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또 다른 이름이 이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긴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당연히 있었죠.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나의 마음이 기쁘다. 공동번역이요.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가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기쁘다.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이에요. 나는 빛나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입혀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대. 그래서 나는 기쁘다.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다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나타나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마무리 상선 숯불 가운데 두 천사와 함께 오셨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하기 전에 또 여호와의 장관으로도 오셨죠. 야곱이 약북강가에서 씨름할 때 그분이 바로 제2위 되신 주님이시죠. 직접적인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2위 되신 하나님, 제1위 되신 하나님은 보좌에 앉은 성부 하나님, 제2위 되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제3위 되신 분은 성령님. 이렇게. 그래서 구약시대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공의의 겉옷을 하나님 입혀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구약시대에 이긴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긴 자들이 나온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쫙 누구누구 막 이름이 쫙쫙쫙 나오더니 33절에서 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구약시대에 이긴 성도들의 명단이 특별한 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열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길 자들이.
의를 행하게 되었어요. 공의를 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죠. 그래서 구약의 신부는 이긴 자, 구약의 신부 이긴 자. 이긴 자들 가운데서 구약의 신부들, 구약의 이긴 자, 구약의 신부는 이긴 자인데 구약의 이긴 자 가운데서 가장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4절 말씀이 나오죠. 11장 4절에 최초로 이긴 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번 봐야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그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해놓고 나서 이긴 자들의 첫 명단에 아벨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최초의 이긴 자가 누구다? 아벨이다. 아벨.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집어넣지 않고 빼버리고 아벨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이긴 자가 아니지. 마귀의 미혹받아서 범죄한 자예요. 이긴 자가 못 되지. 패배한 자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구약시대에 이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새 예루살렘 상황에 못 들어갑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최초의 인간이 되는 영광은 누렸을는지 몰라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긴 자가 못 되었어. 패배한 자가 되었어.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못 들어가. 대신에 최초의 이긴 자는 아벨이더라. 아벨. 그 아벨이 이긴 자가 된 얘기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나오죠.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로 8절. 교도갑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이긴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긴 자가 되었어? 아까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이긴 자가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아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어떻게 이겼다고 얘기 나왔잖아.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할렐루야. 이기는 방법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벨이 이길 수 있었던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믿음의 근원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되어 있어야 한다. 무턱대고 주여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말씀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뭘로 이기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아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이긴 자가 되는지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서사라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아벨을 만난 얘기가 나와요. 자, 과연 아벨이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서사라 목사님이 천국 가서 아벨을 만났어요. 아벨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로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서사라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피의 제사를 드렸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인간들과 인간은 이렇게 멸망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과 직접 대화를. 아담과 하와도 대화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둘이 숨었나이다. 너 누가 먹지 말라고 먹었느냐? 뱀이 그랬습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의 노예입니다. 대화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그들이 직접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면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여인의 후손이 뱀이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정자 없이 여성으로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걸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의 비록 우리 모두를 여성인 어머니가 다 낳았지만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다. 우리는. 왜냐하면 정자에 의해서 정자와 남자가 결합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어머니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없이 성령으로 여성의 태를 빌려서 마리아 태를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더라.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해 뱀박이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문다.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예표로 앞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뭐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인 어느 양을 잡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양을 죽여라.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 오기 때문에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아벨이 그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걸 무시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도 역시 안 듣더래요. 근데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실도 다 들었어. 그래서 그 죄를 사함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기름을 받아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담 하와 되겠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가인은 무시해버려. 야, 그냥 우리 것 같아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지. 듣지는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듣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자기 생각과 다르죠. 그래야 돼? 그래서 자기네 방식으로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어.
더군다나 아벨이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자예요. 근데 아벨의 직업은 양 치는 자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양을 쳐봤자 양을 먹지도 못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초식만 하도록 했잖아요. 육식을 허락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직업을 선택했대. 이유는 뭐냐?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정성껏 그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 직업을 선택했대. 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서다라 목사님이 아벨에서 물었대. 그러면 아벨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대. 왜? 지금도 그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들 직업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 직업이나 돈 많이 번다고 그게 다가 아니더라. 그래서 그가 양을 친 것은 순수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양을 목축을 직업으로 선택을 먹지도 못하는 양 피해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벨에게 있어서 직업은 먹느냐 못 먹느냐, 돈이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함을 통해서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직업이다. 그러면 매 주일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못 드려야 되고 그럼 결국 믿음이 떠나가. 그 직업을 바꾸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비스 직업이다. 호텔에서 일한다. 호텔에서 어떻게 주일날 쉬어요? 손님이 더 많은데. 그럼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 서비스업들은 특별히 서비스업들 남들 쉬는 날에 서비스 해줘야 되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주일날 쉬는 직업을 하면 쉬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서비스 직업을 하면 예배를 못 드리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고 결국 믿음이 떠나버리고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직업 선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돈 많이 주냐 안 준다. 이것 갖고 기준 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적이다 이 말, 육적이다. 그래서 아벨이 이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로 이기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원하신 제사 드렸단 말이야. 예배로 이기는 자가 되었어. 예배로.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냐 이 말이야. 아벨은 그 예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어. 가인에 대해 돌맞아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다. 기본 예배. 여러분 예배를 떠나서는 소홀히 여긴 사람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신부예배를 입을 수가 없다.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는 신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 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이야 일.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근데 주일 오전 예배가 딱 들고 남은 제가 시간 여기가 저기가 놀러 다니고 또 오후 예배 드려도 마음부터 딴 데가 있어. 왜 이렇게 오후 시간 예배가 길대. 나 빨리 마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어디 저기서 꽃 피었다고
저기 봉사도 가야 되고 애들 데리고 여기도 놀러 가요.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공간이 없죠. 형식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구나. 주일 성수를 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긴 자 될 수 없고 주님의 신부도 될 수도 없다. 주일날 자신의 수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주님 분명히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그것이 계속된다면 고민해야 돼. 그것도. 근데 자신의 수입을 위해서 주일날 일한다. 이것은 이거는 그냥 정면으로 주일 성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수입, 일함을 통해서 내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일에 오락을 한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면 이게 옳다니까. 그러니까 주일의 목적이 오락을 목적으로 해서 또 주일에 모여가지고 사사로운 말 왜 교회 와서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와서 이게 바로 정과 흠이 있는 거예요. 주일에 대해서 이긴 자가 되려면 정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쓰는 책의 마지막에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선결한 신부가 되라.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 정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 단순히 회개 많이 해서 신부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 되려면 정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정도 없고 흠도 없다는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 양을 고를 때 쓰는 말이잖아. 양을 탁 봐가지고 흠이 없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이 없다란 말은 더 세미한 거야. 흠이 있다는 것은 이 양이 절름발이냐 눈이 멀었냐 다쳐서 상했냐 병들었냐 이걸 보는 게 흠이야. 점은 뭐냐면은 털을 다 뒤집어 까봐야 돼. 그 안에 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보다 점이 없는 게 더 자세히 보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받을 수 있는 남한테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남한테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 저 사람 가정에서 비난받아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녀한테 예수님 믿으면서 왜 그래? 이거 비난받는 거잖아. 이거 흠이 있는 거.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물론 신앙 이것은 비난받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문제예요. 일부러 꼴못 실어서 막 그 예수 믿는 것들 막 그렇게 예수 믿는 그 자체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흠이 없다. 비난받는 것은 그거는 뭐냐? 도덕 윤리적인 문제. 저 예수 믿으면서 왜 맨날 직장에서 이렇게 늦게 와? 비난받잖아. 당신 이렇게 늦어? 맨날? 당신 이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해?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안 볼 때는 살살하고 볼 때는 허는같이 하고 이게 비난받는 거지. 이게 없어야겠다. 사람들한테 어디 가든지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 왜 이렇게 정죄를 많이 해? 이게 다 비난받는 거예요. 이게 흠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항상 예배 시간에 늦죠? 당신은 왜 교사 모임에 왜 그렇게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그 교사를 안 해? 그러니까 좀 큰 것들이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흠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밥도 제대로 안 해줘. 이걸 뭐 먹으라고 하는 거야? 밥 이게 뭐야? 집이 청소도 않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밥 버릇해?
사람들이 다 비난받아. 이게 없어야 돼. 누군가 내 삶을 보고 꼬투리 잡아서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네? 다시 뭐야? 남편이 소울력이야? 뭐가 그렇게 바빠? 이게 비난받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그렇게 책망을 받죠. 이게 다 비난받는 거야. 응? 너 요즘 집에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그 비난받는 것은 보통의 기준은 상식이야, 상식. 특별하게 뭐 잘못하면 뽑아낸 게 아니잖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깊은 거예요, 이게. 상식이잖아, 상식. 생활 가운데 있는 일이잖아, 지금. 그죠? 그런 일에 비난받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 이게 없어야, 이게 흠이 없는 거예요. 점은, 그랬잖아. 점은 뭐다? 털을 다 뒤집고 까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점도 없으려면 다 뒤집고 까보는 거예요. 이제 더 깊이 까보는 거야. 근데 내 삶을 사람이 뒤집고 까서 막 흠을, 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있겠어? 없겠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그러니까, 점은 고사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은 내가 은밀한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흠이라도 없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 앞에 칭찬이라도 받아야지. 흠이 없은 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잖아. 인정은 받아. 흠이 있으면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일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 이 말. 주일에 대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네? 예배 시간에 늦어. 계속 늦어.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 말을 했으면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야 돼.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야 돼. 주일 다 빼먹어. 직분을 맡았는데 빼먹어. 임원이고 교사인데 차관 대원이 자꾸 빼먹어. 누가 말을 할까? 왜 이렇게 자꾸 그래요? 예배드린 자세가 왜 그래? 이게 하나도 없어야 돼. 이게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흠도 없어야 되고 거기다 더 깊이 나가서 정도까지 없어야 된다. 첫 번째.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배에 비난받을 게 없어야 된다.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온전한 주일 성수 하도록 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직업도 중요하다. 죄를 이겨야 되니까, 이긴 자들은 죄를 이겨야 되니까 죄를 짓기 쉬운 직업들은 피해야 돼.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 죄를 짓기 쉬운 직업. 첫 번째, 다른 모르겠지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딸한테 소개가 들어왔어요. 지금 돈은 많이 벌어. 근데 직업이 세무사야. 대기업에. 세무사라는 게 뭐야?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줄이는 걸 머리를 짜내야 돼.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저번에 서사람 선생님 얘기 있잖아요. 장로님인데 이렇게 교회에 세금 줄여달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다 가르쳐줬어. 근데 주 앞에 딱 서니까 금식하면서 날마다 3시간에서 7시간씩 5년간 기도하면서 막판에 기도하는데 딱 그 생각나더라 이 말이에요. 편법을 써가지고 세금 200만 원을 1년에 줄였더라. 그걸 3년에 3번 했더라. 600만 원 이거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찾아가서 세금 내주고 했더니 목사님 이 세금 신고해서 제도되면요 목사님 1년이 아니고 3년이기 때문에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다 이랬기 때문에 저는 종신력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잖아. 세무사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례는 그렇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거짓말 해야 되는 거 어떻게 그리스도에 신부하려면 거짓말이 없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 양심을 가책을 받잖아. 이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변호사
얼핏 보면 좋은 거지만 죄 지은 사람이 네? 자기 형량 줄이려고 변호사 의뢰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사는 죄인을 위해서 일해 줄 거예요. 이 사람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줄여주려고 막 해야 되잖아. 변호사는 좋은 직업만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으로는 꽃 같은 직업이든지 몰라도. 거꾸로 검사. 이 사람 어떻게든 죄를 또 자연에서만큼 존나 높여주잖아 이거. 없는 것도 때로는 만들어야 되고 검찰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막 조작해서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기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요. 양심의 가치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낙찰 뜻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는데 신부 되려면 안 해야 돼. 낙태수를 안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정치인들 자기 정정을 공격해야 되고 상처를 줘야 되고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해야 돼. 이런 정치가들 어떻게 이긴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냐?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말과 글로 쓰는 사람들 갖고 막 말로 나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남을 개같이 물어뜯는 공격을 말과 글을 통해서 물어뜯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냐? 없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개들은 성 안에 못 들어 성 밖에 왔다. 개들 물어뜯는 남을 물어뜯는 사람들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볼 때 그가 택한 직업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 직장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주일날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매주마다 그런다.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야. 매주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한번 그럴 수 있으면 어쨌든 간에 하고 나서 이제 회개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가.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볼 때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도 중요하다. 주일 성수할 수 있다. 돈을 조금 못 벌어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벨은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드리려고. 온전한 제사 드림을 통해서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기는 자 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되고 이겨야 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 주일이다. 주일 성수다. 주일에 걸리는 사람 계속해서 걸려. 십계명이 계속해서 걸리면 안 돼. 십계명이 걸린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없죠. 모든 하나님의 주 계명을 압축인 게 10가지 계명인데 그 10가지 계명이 걸리면은 10가지 이상의 십계명 말고 수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압축인 10가지 핵심에 걸리면 이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 절대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일 최소한 주일 예배까지 석양 예배까지 그 이후의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할지라도 석양 예배 혹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 저녁 예배까지라도 거기까지만이라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최소한 거기까지는 그래야지 이기는 자의 바늘에 들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업도 중요하더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아벨을 보니까. 그래서 아벨처럼 이긴 자 되기 위해서 온전히 주일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흠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은혜로 넘어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 고쳐야 된다. 고쳐야 은혜로 넘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점과 흠이 없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직업을 통해서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해야 되고 죄를 지어야 될 직업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먹고 살 수도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을 성 밖에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모두가 아벨처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